고린도전서 13장 강의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배경은 이제 헬레니즘적 영향이 있었다. 이거는 그리스적인 이런 뜻입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철학과 시와 문학의 발달이에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 시장 안에 보면은 누구나 단에 올라서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나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400년 이상 이전부터 이미 그들은 철학적인 논지를 가지고 아카데미를 만들고 대학을 만들고 이런 굉장한 지적인 발달이 있었어요. 지적인 그런 자만, 교만이 사실 좀 있었죠. 또 한 가지는 신화의 신화. 신화는 그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우주의 신, 아폴로부터 여러분 아데미, 바다의 포세이돈, 또 미의 여인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 잘하시네요. 미아 여인은 또 헤라 이런 신들. 헤라도 화장품 이름이지만 신이거든요. 이게 헤라 같은 신들. 그런 신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자기 안에 어떤 그런 세계를 만드는 어쩌면 이 시대의 그 역사적인 문화적인 흐름도 반복이에요. 반복. 과거의 신화적인 것들이 반복되면서 불확실하고 정확함이 없고 다양하고 비진리가 진리화되고 막 이런 부분들 다시 이제 헬레니즘적 문화 속에서 다 오는 거죠. 이것들이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또 파벌을 짓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다, 베드로다, 아볼로다, 난 예수파다, 이렇게 파벌을 짓는 그런 문화가 또 있었고 열심 때문에 생긴 거죠. 다 그것도 마지막은 물질이었어요. 돈, 머니 해도 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머니를 가지고서 고린도가 운하니까 경제 발달이 되면서 부족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가운데 양극화가 심해져요. 있는 사람은 엄청 있고 없는 사람은 또 힘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이 일어나고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배경인데, 근데 바울이 보니까 그들이 본질을 잃고 사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본질이에요. 사랑만 본질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다 같이 본질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가대를 하던 교사를 하던 식당 봉사를 하던 앞에 말씀을 전하던 사랑이 아니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결혼 생활에 사랑이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죠. 자,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결론으로 딱 맺으면서 마침표를 찍으면서 메시지 성경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향해 끊임없이 나가야 합니다. 세 가지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믿음. 두 번째는 흔들림 없이 소망하십시오. 소망. 셋째는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러나 이 세 가지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씩 저한테 불러줘 보세요. 믿음 이렇게 좀 시작.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그다음 흔들림 없이 소망하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이제 믿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 결론을 맺으면서 그럼 믿음이란 뭔지 소망이란 뭔지를 좀 다뤄보고 왜 사랑은 그 가운데도 가장 제일인지 이걸 좀 우리가 나눠보자는 얘기죠. 첫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신앙에 믿음이 없으면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믿음은 생명줄이다.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피스티스라고 읽습니다. 피스티스. 이 단어는 전적으로 신뢰한다. 믿고 붙드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길가에 아이들이 이렇게 걸어갈 때 딸이나 아들들이 뭐 대여섯 살 되는 아이들이 아빠의 손을 잡고 갈 때 아이들이 아빠의 손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며 잡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들이 더 어른인 것처럼 막 잡습니까? 그죠? 전혀 거리낌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교회 오는 아이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완전히 뭐 대장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 하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자기들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믿음이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전적 신뢰. 두려움이 없는 전적 신뢰예요. 전적인 신뢰. 이게 믿음입니다. 피스티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준 권세 가운데 가장 큰 권세가 뭐냐면 바로 이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급할 때는 뭐 평소에는 아빠 이렇게도 부르지만 급할 때 아빠 뭐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그죠? 뭐 손을 잡고 막 흔들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자녀된 권세.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생명줄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될 수 없잖아요. 믿음은 생명줄이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이런 신뢰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1, 2, 3절까지 좀 보겠는데 자, 다 같이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냥 말이 툭 나온 게 아니라 생각이 말을 만들어요. 근데 생각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생각을 만드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종교성, 영성, 그 사람의 됨됨이, 근본. 이것이 오버플로우 돼가지고 생각이 되어지고 생각이 말이 되어지고 말이 행동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 보이는 것들이 움직이는 것은 생각인데 생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생각을. 행동하는 걸 보면 알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뭘 보면 알아요?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안 보이지만 믿음은 여러분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생각은 안 보이지만 생각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안 보이지만 막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이 신뢰, 생명줄과 같은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보이지 않지만 증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연결선이 뭐냐면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견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는 태도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오늘을 향한 해석이 달라져요. 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의 삶을 해석하고 나아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꼽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진정성은 어디에서 있냐 하면 그 믿음 안에 사랑이 있는가로 말해준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있는가 아닌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의 진정성,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는 뭐가 있어야 한다. 교회가 뭐가 있어야 한다. 예배 시간에 뭐가 있어야 한다. 식탁의 교제 가운데도 뭐가 있어야 한다. 소그룹 가운데도 뭐가 있어야 한다. 전도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안 오면 지옥 가! 이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좀 우리보다 약한 노약자분들 먼저 하실 수 있도록 배려. 그죠? 네.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좀 행색이 조금 추레하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 표정이 어두운 사람들을 관심 있게 좀 보고, 아,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구나. 목사님이 내게 관심이 있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몸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파가지고 막 견디질 못하네. 성령께서 치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막 나왔어요.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진정성은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그러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죠? 그러면 지금 고통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도 그 믿음 안에서 합력해 더 좋은 역사로 발전할 줄 믿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그거를,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 그것이 믿음의 용기예요. 믿음의 용기. 다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답을 얻어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시요. 오늘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도 있고 나를 공격하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억울함, 고통, 공격받음, 이 억울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 그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맡길까요?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기도를 책으로도 배우고 성경으로도 배웠지만 체험적으로도 배우는 건 뭐냐면, 요즘에 저의 기도의 단계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중언부언하지 않으려고 이제 기도를 많이 써요. 그리고 10가지, 20가지 이렇게 쭉 아래 드릴 때가 있어요.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을,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그걸 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그날 답이 올 때도 있지만 답이 오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줘야,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10가지도 20가지도 할 때도 있는데, 때로는 2가지 3가지에서 딱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깊게 하나님과 이렇게 변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화하기를. 그러면 그걸 가지고 깊이 기도해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자꾸 답이 안 와. 막 마음이 꽉 하고 어려워. 근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기도가 안 나가면 성경만 암송해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하셨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그러면 때로는 한 가지 기도가, 그런 기도할 때는 사실은 더 오래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눈 뜨면 2시간, 1시간 반이 후딱 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1시간 반을 앉아서 그냥 보낼 수 있을까요? 1시간 반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눈 뜨면 7시인 거예요. 새벽에. 참 놀라워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야? 하나님과 대화한 거예요. 대화 내용은 2-3가지였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증거는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면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 때로는 10가지도 기도하고 20가지도 하지만 때로는 1가지, 2가지 가지고 1시간, 2시간을 몸부림쳐요. 또 내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처럼 목회가 커지고 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너무 바빠서 뭐 한대요? 기도하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능력은 뭐냐 하면 2시간 해야 될 일을 1시간으로 하나님이 줄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2시간에 해결할 일을 하나님이 한순간의 지혜로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시간을 고민해도 안 풀려요. 그 문제가.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순간에 풀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득입니까? 이 능력이에요. 기도 능력이. 제가 말씀을 가지고 매우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몸부림을 치다가 중간에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나? 율법적인 기도, 주술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 말고 하나님께 이 말씀 준비를 맡겼나 그 얘기예요. 맡기지 않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어쩌면 똑같은 수레와 같은 인생을 똑같이 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책임져 주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문제 가져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제 마음에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거든요. 앞으로 못 나가는 분들, 지금 신앙의 회색지대, 중간지대에서 무로 가야 될까 자로 가야 될까 헤매는 분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분들.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사는 거죠. 써먹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왜 기도 안 하냐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열리는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산상기도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꽉 찼어요. 금요일날 숫자가 더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척스빈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건 당신이 괴로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이야기다.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사회생활하면 다 있고 직장생활하면 다 있어요. 여러분 지경이 넓혀져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는 더 많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번 선포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 사람이 여러분 부하 직원이든 직원이든 상사든 부부든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결국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풀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내 힘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절 다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3000배를 해야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3000배를 위해 같은 개념으로 새벽기도, 산상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인 내가 지경이 넓혀지고 사역이 많아지고 세월이 갈수록 책임이 많아지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바쁘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 뭔 얘기인지 내가 정확하게 느끼는 거예요. 10시간에 할 일을 1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순간에도 푸는 거예요. 그냥 문제는 뭐예요? 지혜. 이 시대는 뭐예요? 속도의 힘이에요. 속도란 뭡니까?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돈 버는 아이디어, 공부하는 아이디어, 여러분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 자녀를 키우는 아이디어, 목회하는 아이디어. 여러분 오늘도 나를 버는 아이디어, 나를 버는 거.
그 주 안에 답이 있단 말이죠. 믿음은 생명줄이에요. 두 번째, 소망은 따라합니다. 하늘을 향하는 시선이다. 소망이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내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헬라어로 소망이라는 단어를 엘피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엘피스라는 단어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난 여러분들에게 잘 될 거예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잘 될 거예요 라는 말은 내 책임을 뺀 여러분들의 선택을 이야기하거든요. 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 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난 성경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될지도 몰라, 잘 되겠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잘 되겠지. 사랑하는 성도들아 잘 되겠지. 그건 뭐냐면 자기 책임을 뺀 거예요. 난 책임감을 내 책임도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난 근거 없는 긍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녹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비정상입니다. 고난도 잘 되기 위한 발판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미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헬라 엘피스라는 단어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해요. 우리를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끝나기 전에 끝난 것은 아니고, 아멘.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하게 소망을 가지면 오늘의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을 소망하면. 주중에 어떤 자매님을 상담하면서 그분이 직장암에 걸렸는데 레이저로 치료했더니 다시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항문에 직장암이 생겨가지고 항문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65세 된 여인인데, 그리고 인공항문인 장로를 달았던 거예요. 장로. 그리고 나한테 목사님 살아갈 힘이 없다고, 인생의 질이 너무너무 떨어지고 내가 살아갈 힘이 없다고, 인공항문을 다신 65세 여자분이 나한테 전화 방송 통해서 이렇게 상담하고 기도받고 했는데요, 제가 순간 이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런 일을 하면 목사인 내가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님이요, 센터 처치를 미국에 시작을 해서 수백 개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존경받는 이 시대의 복음주의자인데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분도 하영조 목사님도 암으로 가셨지. 하나님 쓰시는 귀한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암을 앓고 나면서 이론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에 관한 진리가 내 삶을 붙드는 소망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쉽게 말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론으로만 알았던, 지식으로만 알았던, 다시 말하면 내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눈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내게 슬픈 일도 너무나 많고 몸이 너무나 아프지만, 그런데 슬픔의 한복판에서 이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까? 팀 킬러가 한 말이거든요. 그 여자 성도님에게 그런 이야기,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를 내가 하면서, 자매님 살아갈 힘이 없다니까. 우리에게 이런 소망만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줘라 이런데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딱 갖다 맞세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망이란 놈들이 여러분 가지고 장난쳐요. 흔들어 버리는 거 계속. 여러분 될 거야, 잘 될 줄로 믿어. 이거는 뿌리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야기예요. 하늘을 떠도는 공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아무 효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딱 갖다 맞닥뜨리면 문제가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이게 힘이 내게 주어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힘은 육체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에 주어집니다. 여러분 영이 새로운 생각으로 충만해지고 마음이 새로운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무거웠던 육체가 여러분 저절로 가벼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몸이 생각을 이끄는 게 아니라 생각이 몸을 이끄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러니까 우리 너무 좋으면 너무 좋으면 뭐라고 그래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일이 힘들 때는 먹어도 늘 허전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읽어보세요. 38,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은 여러분이 이겨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은 여러분들이 물리쳐야 하는 것이에요. 절망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절망이라는 성에 도달한 크리스천이, 절망이라는 이 성주가 이 크리스천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이냐 하면 손을 노터치, 손은 못 대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넌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게 절망이라는 놈이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절망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우리를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감정으로, 느낌으로 계속 상황으로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런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런 말씀을 고난과 환난 그 앞에 딱 갖다가 당당하게 맞세우면 고난과 환난을 이길 힘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 사는 원리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절망의 영을 물리치고 소망의 횃불을 높이 들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예요. 사랑이 왜 제일이냐. 그런데 믿음과 소망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사랑은 또. 근데 왜 제일일까? 요한일서 여러분 4장 8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세요. 사랑은 하나님 자체요. 여러분, 믿음이나 소망도 신앙의 본질이지만 이것도 뭐 안에 갇혀 있냐 하면 시간이라는 한계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믿음 그때는 쓸 필요가 없어요. 소망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고 사랑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왜?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마태복음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네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의 원 네임은 뭐냐면, 오리지널 네임이 뭐냐면 주님의 교회여다.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교회가 아니다. 그건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의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믿음은 피스티스고요, 소망은 엘피스라면 사랑은 아가페. 희생적인, 값을 따지지 않는. 오늘도 예수님의 값을 계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면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진짜. 아멘. 정말 주님의 은혜예요. 기가 막힌 은혜. 어떻게 그 세상에 그 많은 죄인 가운데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셔서 여러분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참 하나님 은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와 샬롬과 형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에서 쏟아나온 피는 보혈이 되었고, 보혈은 뭐예요? Precious blood, 보배로운 피. 그분의 피가 그분의 채찍 자국, 못 자국, 창 자국이 바로 우리의 치유와 회복과 제사함과 구원의 통로가 되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이처럼 세상을 새롭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 이 사랑에 그러면 마지막 맺으면서 13장 13절로 맞으면서 이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알았고 은혜도 받았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에 반응할까?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어떻게 이같이 먼저 용서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화목하게 하신 이같이 우리를 뭐 하셨은즉 사랑하셨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버플로워, 내 안에 있는 걸 감출 수가 없어요. 기쁨 감출 수가 없어요. 슬픔 감춰지지가 않아요. 속상함 감춰지지가 않아요. 오버플로워하는, 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나치 수용소에서 세계 2차 대전 가운데 살아난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분이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다녔는데 독일의 한 교회에 들어가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간증하다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수용소에 간수였던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간수가 누구냐면 자기 여동생을 죽인 사람, 죽이는 일에 같이 옆에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다 이게 확 올라오면서 두려움이 오고 막 이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집회가 끝나고 그 간수가 일어나서 자기에게 찾아오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사요, 내가 그렇게 악독하고 지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 여인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여동생을 죽인 사람인데 그 남성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손을 잡을 수가 없죠. 순간 얼어붙었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순간 코리 여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사랑할 수 없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믿음의 순종으로 떨리는 손을 내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이렇게 합니다라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저 또한 이러한 절망과 이러한 어려움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됨을 나 스스로 고백하며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의 자서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가 손을 내밀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어깨에서 팔로 전류 같은 것이 흘러가더니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형제님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진심으로요 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우리는 오랫동안 손을 맞잡았다. 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강력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내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사랑이었다는 점이다. 하나님 언제 역사하실까요? 언제 부흥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이 충만할 때. 언제 여러분의 인생이 열릴까요? 용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예요. 용서하셔야 돼요. 쓰임받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자, 계속해서 그의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리여사의 고백처럼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동이며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오늘 이 자리에 내 마음에 사랑이 식었습니다 하는 분이 있나요? 왜 내가 이렇게 사랑이 식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존 스토트가 답을 딱 내렸어요. 뭐라고 이야기 내렸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로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 가까이 가면 우리에게도 불이 붙는다 그랬어요. 내게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거치장스러운 의례의식이 많아졌어요. 세레머니가 많아졌어요. 그냥 주야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죠.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강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교회는 사랑하며 사는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으로 전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예배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화목하고. 누군가의 용서를 기다리는 분이 있나요? 아니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분이 엄마든 아빠든 자녀든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동료든 관계없어요.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해요.